자, 오늘은 21주일이에요. 21주일은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교회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도신경에서 맨 뒤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모여지고 또 보호받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 교회의 지체로 남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교회를 어떻게 믿는 건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을 이게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 가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이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또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54문답의 구조를 보면은요, 육하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라는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언제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모든 인류 가운데 전 인류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위하여 선택한 교회를 어떻게 성령과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왜 자신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뭘 했나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세우신 성자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신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다른 세상의 단체들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 또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많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시설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집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사실은 교회를 만드신 거죠.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중생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실은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명한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그 다음에 바른 성례가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례는 세례나 성찬은 꼭 교회에서만 베풀 수가 있어요. 뭐 기독교 학교에서, 꿈의 학교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도록 세운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후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제후의 성품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제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교회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교회의 속성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의 사역 또는 사명 교회는 어떤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있는 건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속성과 이 사역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어 거기는 온전한 교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교회적 이해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는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썼어요.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썼는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무형의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이 다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 희미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비유로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실은 그 드러나지 않았던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연약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었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 헬라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실제고 온전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늘 부패하고 잘못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현실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개혁하지도 말고 그냥 현상 유지하다가 말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개혁해 나가고 온전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있어서 옳지도 않고 또 바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7천이라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그냥 보이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니까, 지금 보이는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별의 참 교회와 거짓 교회만 있어요. 우리는 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사명을 잘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원 홀리 캐톨릭 처치 또는 원 홀리 캐톨릭 앤 어포스톨릭 처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다, 일단은 원, 하나다, 하나. 교회의 하나, 통일성이에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냐? 자, 다 먼저 얘기하고 합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거룩하다, 거룩성.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보편성. 자,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 잘 보세요. 교회가 통일성이다라는 건 하나라는 거, 하나.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교회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나 중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영국 성경회나 무슨 교회든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에게 붙어 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어.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사도적 가르침.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이제 사도성을 얘기해요. 사도성. 근데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이미 통일성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사도들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갖고 있다면, 붙어 있다면, 어느 정도 세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다르더라도, 침례교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야.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 본질적인 것들을 잘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대하고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 교회가 건강하게 지내도록,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연대적인 책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막 교파가 다르고 뭐가 다 달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는 우리는 다 연대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 거룩성. 이제 오늘 또 그 제이시 라일의 주보에 이제 그 해놨는데 그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은 성화는 믿음의 성육신이다. 믿음의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거룩한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뿌리야, 뿌리.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죠. 머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인데 몸과 머리가 다를 수가 없잖아.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 각각의 개인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로서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공동체의 거룩.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떠하든지 나만 거룩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현성이 잘 보세요.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다 잘 자랐는데 요 손가락만 이만큼만 자라다 말았어. 손으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자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자라. 지훈이는 에이 나는 그냥 안 자랄래. 다른 사람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지훈이 혼자만 잘하려고 밤새서 그냥 잠 안 자고 성경 공부만 하고 형은 어떻게든 말든지 내비두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책임이 있어, 책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우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자, 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속에서 막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혜윤이가 열심히 안 하면 혜윤이에게 하도록 옆에서 언니가 동생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야 돼. 함께.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이 부정한 것을 막 이렇게 용납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명목하에서 잘못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보다 더 악해요. 가장 선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해져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짓들도 막 하잖아요. 이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해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보편성은 뭐냐면 나이, 빈부, 귀천, 인종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예요. 그런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었어요. 교회만이 모든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형제와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약자나 강자나 그 누구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고 다들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어야 돼. 가난한 사람, 또 부자 또는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이런 모든 차별이 없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고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나 보편성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어떤 차별도 인정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보편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선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의 속성인 이 보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기보다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제 열심히 교회의 보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가 하는 일을 한번 따져봅시다. 교회는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사역. 세 번째는 선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섬기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일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배도 그냥 의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말씀을 구현함으로써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맨날 게임하고 잠 안 자고 나쁜 만화 보고 아주 안 좋은 것들만 보다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예배 내가 받아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청소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재현이가 학교에 가서도 예림교회의 성도로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공부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내가 예림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청소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양육하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한번 옆에 돌아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예. 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봤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다운지 뭔지 몰라, 지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하게? 성장하도록 해, 성장하도록. 어떻게 성장하도록? 예수님을 닮는데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일이에요. 현성이가 자꾸 예수님을 닮도록. 혜윤이가 자꾸 예수님을 닮도록. 혜성이가 예수님을 닮도록. 혜성이가 목사님처럼 머리만 잘라가지고 목사님을 닮는 게 아니고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그죠? 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한 걸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양육하는 거. 그다음에 선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못 나가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해야 돼요. 자,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죠? 교회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교회아로서의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교회의 지체다, 고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성이가 살아있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옆에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서 붙어 있어야지 사는 거야.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출교시키면 그건 사형이야, 사형. 유대교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건 사형이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출교면 사형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교회의 지체로서 내 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죠. 학교에서도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활동 속에서 형경이한테도 너는 지금 독일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도록, 교회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행동하라.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아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교회적인 삶이 잘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통일성과 보편성을 가진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도 교회론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모아주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거죠?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그러니까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여야 되는데 죽어있는 지체가 있어. 우리 몸에도 보면 죽어있는 조직이 있어요. 뭐죠? 굳은 살 같은 거는 아무 쓸모없는 굳어있는 조직이죠. 또는 암 같은 덩어리가 있는 존재가 있어. 그죠? 교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아로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구현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뭐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데도 그냥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가. 그러면 이 교회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교회의 감독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55문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냥 각자 여러 가지로 삶의 형편에서 살도록 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증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지체로 삼으시며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증시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늘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